이르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아는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구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 얻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속상하고 가슴 아픈 그런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를 묵상하면서 예루살렘의 패망과 이제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면서 참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지켜보던 예레미야가 애가를 쓰면서 슬프다 했던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곧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도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 정말 우리가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바르게 세워가는 그러한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의 현실 앞에서 코로나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 없겠는데요. 사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지금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한국과 일본을 강타하고 이제는 유럽의 이탈리아나 이런 데까지 퍼져나가고, 또 정전국가라고 알려진 뉴질랜드나 이런 데까지 퍼져나가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죽고 있고, 또 세계 여러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전염병이 무서운 것이라는 틀림없지만 이 전염병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PPT가 안 되죠? PPT까지 안 돼요? 저를 힘들게 하는군요.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저는 사실은 이 세상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깨닫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 정부의 무기력함, 무능함, 이런 것까지도 제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세상의 힘이 대단한 것 같은데 작은 세균 하나 잡을 수 없는 것이 세상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정부가 참 무능하다, 무기력하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사실 지난 정부가 너무나 무능해서 우리나라는 정부를 바꿔봤습니다. 근데 바꿔봤는데도 거기서 거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집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도 완벽할 수 없고 세상의 권력은 완벽할 수 없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고, 권력을 가진 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 앞에 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어떤 힘 있는 것들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깨닫는 것은 거짓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신천지가 세상에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이 신천지가 나쁘구나, 무섭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은 거짓을 드러내시는 하나의 교훈으로 삼으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이 신천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천지의 폐해를 알았고 신천지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신천지나 교회나 뭐 다르겠는가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알고 보니까 너무 그들은 거짓에 휩싸여 있고 너무 그들은 어떤 그 은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신천지가 부각되고 있고 이제 신천지의 폐해를 온 국민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짓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진리에 노출되지 않고 오직 진리에만 붙잡힐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 더 생각한 것은 오늘 같은 이러한 예배의 불편한 현실이 부수어질 때에 사실 지난주부터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교회를 못 나오는 현실이 됐고 그렇지만 이번 주엔 더 심하죠. 매스컴에서는 마치 교회가 전염병을 유발시키는 단체인 것처럼 계속 연일 하루 종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 전염병이 마치 교회가 있는 것처럼 또 신천지와 오늘 우리 기독교가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런 때 우리가 더욱더 기억할 것은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 다시 서야 되겠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했고 우리가 더 조심하지 못했고 우리가 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마음 쓰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나를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를 다시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우리가 함께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또한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물론 이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되겠죠. 서로 주의하고 서로 위생에 청결하고 그러면서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어떤 그 세균, 바이러스에 대한 주의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떠돌고 있는 유언비어에도 조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지고 있고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더 공포스러운 것 같아요. 뭐 옆집에서 생겼다, 뭐 어디 동구에서 생겼다.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에서 벗어나고 넘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 유언비어에 참 조심하고 정말 제대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의 댓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여기에서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모여서 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만이 진정 우리가 오늘 바로서는 길이기 때문에 신천지와 같은 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마치 교회가 전염병을 퍼뜨리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전국 교회에 몇 군데에서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됐습니까? 그렇죠? 5만 교회, 6만 교회 된다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된 것은 몇 교회에 어쩌다가 신방 갔다가 어쩌다가 신천지가 들어왔습니다. 대구의 어떤 교회는 수석장로님 부인이 권사님이었는데 이번에 신천지임이 드러났대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쏟아져 나오는 많은 비난과 또한 유언비어들이 오늘 교회를 더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마치 나도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도 쏠깃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유언비어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에 많은 교회들이 이 대구를 돕기 위해서 코로나 피해자들 돕고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헌금을 모으고 있고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0억을 지원하기로 했답니다. 또 명성교회는 이번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헌금을 다 코로나 지원을 위해서 쓰겠다고 약속했답니다. 사랑에게도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이런 복지나 구제나 이런 것에 협조하지 않으면 아마 한국 이 사회는 스톱될 수도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회가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처럼 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에 기독교인들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는 처해져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바이러스이고 완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치료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나갈 것입니다. 물론 조심하지 말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마스크를 잘 안 쓰고 다니는데 눈치가 보여서 지금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조심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쓰고 막 왔다 갔다 준비하고 그러다가 예배 직전에 이제 벗었는데 많이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조심하고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전혀 모든 일상이 안 된다고 한다면 예배도 못 드리고 출근도 못하고 시장도 못 가고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건 또 다른 불행이고 또 다른 어려움일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에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공포에 휩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한 장이 뭐라고 마스크 한 장 때문에 벌벌 떠는 오늘 우리들이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마스크 사려고 2시간 줄 서서 사오신 분 계세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편안함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불편한 문제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마스크 없으면 집에서 좀 있으면 되고 또 뭐 수건으로라도 가리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포가 조장되어져 가고 있고 이 공포에 우리가 모르게 휩싸여 가고 있는 현실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없게 하는, 숨 쉴 수 없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말 이러한 때 더욱더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교회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보다는 집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을 겁니다. 집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디서도 예배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이 중심이어야 되고 진심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버리고 교회 안 가는 것이 익숙해져 버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다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은 모세가 지었다라고 한 이야기도 있고 다윗이 썼다라고 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세에 한 얘기라는 것은 신명기 32장, 33장 이쪽에 보면 이제 그 모세가 백성들을 거의 다 이끌어놓고 여호수아에게 후계보도를 넘겨가는 과정 가운데서 마지막 당부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과거에 광야의 어려운 길에서 우리를 도우셨다고 애굽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함께 백성들과 불렀던 노래인데 그 노래와 이 시편 91편이 좀 비슷한 점이 있다. 그래서 모세의 저작서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시편은 다윗이 많이 썼는데 다윗도 숱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피했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을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과 흡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누구의 저작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은 아마도 고난을 많이 겪어본 사람이 신앙적 경험에 의해서 고백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하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1편을 우리가 14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그 앞부분의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울 때에 고난이 닥쳐올 때에 위기가 왔을 때에 오히려 지전자의 은밀한 곳으로 오히려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나가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 지붕 아래로 피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들어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2절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야 될, 하나님께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몸을 숨겨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최고의 피난처가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말합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탁 걸리면 헤어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전염병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가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피하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 코로나에 안 걸린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만은 변치 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설령 우리가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가 피할 분은 그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그 날개의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15절, 16절의 말씀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는 사람이고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느끼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살려주신다라고 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진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방해받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열정이 식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 속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몸만 여기 와서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이 지금 정말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표현되고 실천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속으로부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중심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을 다한다,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로 둔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고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우리는 그분께로 가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렵다고 고백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어디 가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내가 하나님께 더 예배할 수 있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선택한다면 그 선택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온 힘을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대충 남는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그리고 열정을 쏟아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불태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이만큼 성장하기까지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 목숨을 내놓고 달려왔던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불을 토하며 강단에 수살했던 목사님들의 설교가 작용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구석구석에서 헌신했고 희생했던 성도들의 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6.25 전쟁 때 다 떠밀려가서 저 부산 오간만 남아있던 그 현실에 사실 그때 대통령은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더니, 그리고 간절히 함께 기도했더니 오히려 예배를 권장했고 오히려 기도하자고 했더니 결국 이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신앙적인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안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뿐만 아니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거든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 이름을 안즉이라고 말했지만 그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만 안다고 하는 의미는 결코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번 쓱 지나갔는데 나 그 사람 알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서 있으니까 그냥 아십니까? 제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제가 목회 방향이 어디 있고,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고, 제 신앙이 어떤 정도에 있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제대로 아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아는데 여러분들이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이름은 뭐식이고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고 정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성품은 어떻고 이 사람의 사정은 어떻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제대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은요, 신앙생활은요, 이게 서로 알을 통한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위기 때 어쩌다 한번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어쩌다 한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계속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면 서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그가 내 이름을 안적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것으로 이름만 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앞에서 시편 91편 1절에서 쭉 얘기하기를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요새로 피난처로 피하며 숨었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지난주인가요? 그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 돌아올 때에 사실 아버지에 대해서 거기서는 제대로 인식을 못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내가 가서 품꾼으로라도 종으로라도 섬긴다고 하면 그나마 받아주시겠지? 이 정도로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가보니까 아버지는 그를 온전한 아들로 받아주시는 아버지였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없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마찬가지예요. 뭔가 잘못하면 이렇게 눈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쳐다볼 때 제 눈을 피하면 저한테 잘못한 사람이에요. 떳떳하려면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면 떳떳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내가 죄가 많았어,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이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잘못과 허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이해하고 아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허물이 있을지라도, 내가 병이 걸렸을지라도, 내가 문제를 안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힘이 있어서 너희가 괜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약하고 부족한 줄 알면서도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잘난 사람만, 괜찮은 사람만, 쓸모있는 사람만, 돈 많은 사람만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아무것도 없어도 한없이 약하고 죄가 많아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한 사람들의 얘기처럼 그저 돈만 생각하고 하나님은 뭐 잘난 사람만 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걸 받으시는, 모든 약한 것들을 오히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신명기 7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라고 말합니다. 그 종되었던 곳에서, 그 버림받은 곳에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부족한데도 종되었던 가운데서도 건져주셨고 사랑해 주셨다라고 한 얘기예요. 그런즉 너는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갖 피를 다 흘리시면서 수고를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며 인내를 베푸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길 수 있기를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경험케 하셨던 그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해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간적인 잣대로 재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이해하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나아가 그 나에게 그늘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기도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왜 두드리라 그랬어요? 왜 찾으라 그랬어요? 왜 구하라 그랬어요?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믿고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전체가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만이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 권력을 다 쥐고 있어도 대통령이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도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도 어쩌면 우리에게도 병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또 알아요. 우리 안에 신천지가 병을 가지고 와서 걸리게 될지 아니면 우리가 왔다 갔다 출근하고 뭐 버스 타고 또는 지하철 타고 어디 이동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걸릴지 또 여기서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어쩌면 확산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고 해서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되 사랑의 하나님으로 은혜의 하나님으로 축복의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더욱더 피하고 그 날개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